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땅의 이야기를 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의 초점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이 예수님의 첫 메시지였는데 일관되게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 하는 말은 바꿔 말하면 천국을 믿는다 하는 말과 대동소이한 같은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천국을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고 합니다. 이 바실레이아는 나라라는 뜻이고 우라논은 우라노스의 이격인데 하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나라가 천국, 하늘나라라고도 말하죠.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천국이라는 말 말고도 천당 하는 말을 많이 써왔어요. 특별히 일제시대 때 최건능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당 간다 하는 뜻으로 예수천당을 많이 했다는 거 유명하죠. 근데 그 당자가 집당자니까 비록 이 땅에서는 가난해서 집 한 칸 없이 사는 사람도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늘에 집이 있다 이런 뜻이니까 집 없는 사람의 서름을 해결해 주는 단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가 집이라기보다는 나라라는 뜻이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천당보다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복음서를 읽어보면 천국과 함께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같은 의미의 단어가 있는데, 표현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것도 마태복음인데요, 마태복음을 보면 대부분이 다 천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왜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신성시해서 입으로 발음하는 걸 하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보다는 천국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외에서 천국이라는 단어가 한 번 등장하는데 그것은 디모데 후서에서 한 번 더 나오고 있죠. 많은 신학자들이 설명하기를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것이지만 강조점은 조금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천국은 하늘에 있는 나라라는 뜻이니까 그 공간적인 장소가 강조된 개념이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는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된 개념이라고 설명을 하셔요. 다 맞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렇게 알면 되고,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뭐 천국이라고 되어 있든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든 굳이 그런 구별을 해가면서까지 읽을 필요는 없고 우린 그저 편하게 생각을 하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3장의 한 절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13장에는 비유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흔히 비유장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부 7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천국은 이렇게 시작하는 비유는 6개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렇다, 천국은 이렇다 많이 말씀하신 이유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천국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을 많이 말씀하신다면 우리 성도들은 천국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천국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국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고 천국을 꼭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 동화 속에 나오는 상상의 이야기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1250년 안팎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15살에 상인이던 아버지와 숙부를 따라서 원나라에 옵니다. 원나라는 몽골이 세운 중국의 한 시대를 풍미했던 나라죠. 그때 황제가 몽고 사람 쿠빌라이 칸이었는데, 이 사람은 유럽 사람들을 굉장히 우대했어요. 그래서 이 마르코 폴로도 중국에 와서 관리가 되어서 17년 동안을 살게 되었고, 중국의 구석구석을 다 가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중국에서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써서 그 유명한 동방견문록이라고 하는 것을 펴냈죠. 사람들이 읽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지구상에 그런 나라가 있냐고. 그렇게 큰 나라, 그리고 그렇게 기기묘묘한 이야기가 있는 나라가 정말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마르코 폴로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연약해져서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자꾸만 채근을 하는 겁니다. 당신 그거 상상해서 쓴 거지, 실제로 보고 쓴 게 아니지. 지금이라도 늦기 전에 그냥 솔직하게 고백하라고. 내가 꾸민 거야, 이렇게 고백하라고. 그랬더니 마르코 폴로가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내가 본 것의 절반도 기록하지 못했다. 여러분, 사람들은 중국을 보고 기록한 마르코 폴로의 기록을 믿지를 않잖아요. 근데 천국도 그래요. 사람들은 천국, 지옥 이런 걸 얘기하면 안 믿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집사님이 전도하면서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십시오 그러니까 지나가던 어떤 남자가 퉁명스럽게 당신은 지옥에 가봤어요? 천국에 가봤어요? 가보지도 않은 걸 왜 이렇게 말하고 다니느냐고. 그래서 이 집사님이 약간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지 마시고 지옥에 가십시오. 그랬더니 화를 벌컥 내면서 기분 나쁘게 나보고 지옥에 가라고 한다고 한마디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화를 내십니까? 지옥, 천국 이런 거 없다면서요. 없는데 왜 화를 내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지 않냐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 잘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알려주려고 오신 분이세요. 천국.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은 믿지 않으면 그건 헛믿는 겁니다. 헛믿는 거.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가보지 않았지만, 거기 있지 않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져 있다는 걸 의심하는 분 여기 계세요? 한 분도 없으시잖아요.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다 확신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을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에 가보지도 않고 한다면 이거 가보지도 않은 사람 말을 어떻게 믿어? 그럴 수 있지만 갔다 오신 장로님이 사진 보여주면서 말하니까 사람들이 듣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천국을 얘기하는데 그냥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야 그 사람이 천국을 못 봤으니까 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천국에 계시다가 오신 분이세요. 천국에 계시던 분이 땅에 왜 오셨나? 땅에 붙어 사는 인생들에게 천국을 말해주려고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나오는 천국에 대한 모든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속에는 천국이 꼭 들어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확신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천국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 복음이, 천국이 없다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요즘에 와가지고 우리가 많이 반성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나간 몇십 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 신앙이 너무 기복적으로
흘렀다는 거, 그 반성을 하고 있잖아요. 기복적으로 흘렀다는 거는 복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처럼 말해왔어요. 전도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으시고 죄 씻음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우린 뭐라고 전도하냐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해왔죠. 그럼 그 복이 뭡니까? 그 복이 구원받는 게 복인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예수 믿으면 자식도 잘 돼, 뭐 농사도 잘 돼, 사업도 잘 돼, 예수 믿으면 아프지도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복적으로 이제 흘러감으로써 주님의 복음이 왜곡되는 결과를 많이 가져왔죠. 근데 여러분, 이 기복적인 것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복을 받으면 판잣집에 살다가 벽돌집으로, 작은 집에 살다 큰 집으로 가는 거, 그런 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벽돌집은 땅에 있는 게 집이 아닙니까? 벽돌집도 땅에 있고 큰 집도 땅에 있고, 벽돌집이나 큰 집이나 다 땅에 있긴 마찬가지예요. 땅에서 땅으로 가는 거죠. 판잣집에 살던 그 김씨, 막 허리가 아프고 소화불량이 돼가지고 얼굴이 늘 찌푸려 있던 김씨가 벽돌집으로 간다고 다른 김씨가 되나요? 그 김씨가 그 김씨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물론 이사 갈 때 예전에 낡은 살림을 다 버리고 뭐 장롱 입으면 뭐 이것저것 다 새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살림살이를 온통 새 걸로 했다 칩시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 사는 사람이 달라지나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새 아파트 넓은 데 가서도 결려서 잠이 안 온다, 소화가 한데 그 기마무개는 여전히 기마무개거든요. 땅에서 땅으로 옮기는 그런 거 가지고는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다 땅에서 땅으로 옮기는 그걸 해보려고 길을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우리를 땅에서 땅으로 옮겨주려고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땅에서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오신 것이에요.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걸 다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많은 말씀 중에서 우리가 익숙한 것은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의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의 주인이신 주께서 당신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한다고. 그래서 땅에서 땅으로 옮기도록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니시고 하늘로 데려가려고 오셨어요. 수평적인 이동을 주님은 수직적 이동으로 바꾸셔서 땅에서 천국으로. 여러분, 이건 위대한 단절을 가져옵니다. 땅에서 천국으로 하는 순간 땅의 것은 다 끊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있는데, 부자가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이 사람 죽으니까 천국에 가긴커녕 음부에 떨어져서 멸망하는데, 땅에서 돈이 있었던 거 땅에서 누리며 산 게 거기서도 똑같이 이어집니까? 아니요. 딱 끊어져서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단절. 반대로 이 거지 나사로는 온몸에 헌대가 나서 긁으면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그렇게 애걸복걸하며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죽어서 천국에 가니까 이 땅에서의 가난과 질병과 고통이 완전히 단절되고 아브라함의 품에서 영생을 누리잖아요. 여러분, 이 단절이야말로 그 속에 위대한 구원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그냥 우리의 삶을 조금 더 개선해가지고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옮겨주시는 거,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과거를 다 끊어버리시고 전혀 새로운 세상인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걸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애쓰는 우리들 아닙니까? 뉴스를 보니 뭐 이 나라 저 나라 소식이 다 그냥 땅의 이야기들은 너무나 힘든 이야기잖아요. 그 속에서 허덕이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은 땅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여 천국의 축복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땅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흙이 결국 땅 아닙니까? 그래서 땅 속에 묻히는 존재가 됐잖아요. 땅이, 그 흙이 우리를 덮는 순간 우린 땅의 감옥에 갇혀서 영원히 땅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는데, 그게 바로 멸망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흙 속에, 땅 속에 묻혀있던 우리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흙 속에 묻힌 이 썩을 육신은 그대로 두고 천국으로 갈 때는 하늘에 어울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에요. 땅의 몸과 단절되는 것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하시고 손톱 다듬고 뭐 매니큐어 바르고 이렇게 해봤자 그건 끝이에요. 끝. 집에 보니까 요거 입술 바르는 그 ip합이 있길래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발랐더니 그게 여성용인지 빨갛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에 묻어나가지고 이게 뭔가 이렇게 했더니 이게 빨간 걸 발라가지고 그래도 끝이에요. 끝. 그 몸은 끝이고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나라로,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직은 우리가 땅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신앙 의식 안에서는 나는 천국의 백성이다, 이걸 확신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나는 천국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확신하고 살아야만 되는 거죠. 천국의 백성은 늘 천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축복하실 때 하늘을 우러러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4장 19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언제나 하늘을 우러러 보기를 원합니다. 땅의 것을 보면 다 속이 썩고 괴롭고 울고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보면 천국의 소망이 우리를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을 찾아야지 땅의 것에 몰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천국을, 하늘나라를 언제 경험할 수 있나요? 그거야 오래오래 있다가 우리 숨이 끊어지면 그땐 천국에 갈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 말씀은 천국은 미리 땅에서도 맛볼 수 있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주인이신데 이 땅에 오실 때 빈손으로 오시지 않고 천국을 요만큼 가지고 오셔서 맛보기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주님의 능력과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작은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 단적인 예가, 어느 날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온전케 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앞으로 장차가 아니라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통치, 하나님의 천국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 자리에 벌써 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미래적인 것인과 동시에 현재 속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역사합니까? 로마서 14장 17절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요, 이 땅에서 뭘 먹냐 뭘 마시냐 이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돈이 없어서 그냥 분식집에 가서 라면 한 그릇 먹고 끝내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굉장한 레스토랑에 가서 먹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게 하나님 나라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라면을 먹었든 그것도 못 먹었든
그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으면 그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먹고 마시는 거, 이 땅에서 뭘 입었는지 막 그런데 너무 우리를 매달고 살면 안 돼요. 그런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부산에 있을 때 성도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성도들을 대접하는데, 그날 따라서 성도들이 좀 더 많이 오셨는지 나눠주다가 끝에 요구르트가 모자라서 늦게 온 사람 못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요구르트도 비싼 것도 아니고 100몇십 원 하는 거, 요만한 거. 그런데 어떤 분이 요구르트 못 받았다고 화를 얼마나 내면서 이 교회 안 온다고 나를 차별한다고 그 다음 주부터 진짜 교회를 안 오더라고요. 요구르트 마귀가 어떻게 센지 교회를 안 오더라고요. 아휴, 요구르트 먹고 마시는 게, 아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요구르트 그거 하나 때문에. 참 기가 막힌 얘기죠. 한 달 동안 안 왔습니다. 요구르트 하나. 먹고 마시는 게 하나님 나라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형편이 어렵고 내 몸이 아프고 그래도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있으면 여기가 천국이 이미 된 거고, 그렇게 가족들이 사랑하면서 살면 거기가 천국이 된 것이고, 우리 서로 사랑하며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찬송하는 이 영락교회 안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비록 불완전하지만 땅에서도 천국을 미리 맛보다가 나중에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 소망을 가지는 것이죠. 오늘 이제 13장의 여러 비유 중에서 딱 한 절 읽었는데, 밭에 묻힌 보화의 비유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이제 밭 속에 보화가 있는 걸 알았어요. 이 보화는 너무 귀해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세상 모든 걸 다 갖다 해도 이것보단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른 가서 자기가 가진 걸 몽땅 다 팔아가지고 보화를 산다. 천국은 그 보화와 같다.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은 보화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천국은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최고로 귀하고 또 귀한 것이니 너희의 모든 걸 다 던져서라도 천국을 얻어야 된다. 그걸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 천국을 믿어야 됩니다. 천국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땅의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천국의 기쁨으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 신앙이 왜 중요하냐 하면 그럴수록 땅에서 승리자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아주 좁고 낡은 집에 어떤 사람이 산다고 합시다. 매일같이 짜증내고 집이 너무 좁아요, 너무 낡았어요 이러는데, 이 사람 싱글벙글 하는 거예요. 좁고 낡은 집에 살면서도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 이런 형편없는 데 사는데도 어떻게 웃음이 나옵니까? 물어보니까 며칠 있으면 새 아파트로 이사 가거든요. 새 아파트에 대한 소망이 가슴에 있으니까 오늘 여기 낡은 집에 있어도 맨날 웃는 거예요. 천국을 생각하는 사람은 땅의 어둠 속에서 힘들게 살아도 잘 견딜 수 있어요. 조금만 견디면 나는 천국에 간다. 천국은 오늘을 이기게 만드는 비결이 되는 것이에요. 땅의 삶을 승리케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천국 신앙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께서 천국에서 가만히 내려다보니까 땅에 두 발 디디고 살고 있는 인생들이 거기서 다투고 갈등하고 울고 불고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멸망이기 때문에 주님은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땅의 일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천국을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땅에서 천국을 말씀하시던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원은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땅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 자녀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다른 이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 기쁨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영락교회를 천국으로 가꾸면서 궁극적인 그날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